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Jesus is fully God and fully man. 한국이 3일 후에는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되는데요. 미국도 지금 대선이 한참 진행 중입니다. 2008년 미국의 지금 대통령 선거, 새로운 지금 그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그 새로운 분위기 형성을 하는 그 원인은 어디 있냐 하면은 크리스찬들 때문입니다. 공화당의 그 대통령 후보로 나선 루돌프 줄리아니 시장이 가톨릭 교인인데, 미국의 한 20% 정도가 밸류 보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선거를 할 때는 반드시 무엇보다 이 대통령이 성경 말씀 이 가치를 따라 정치할 것인가, 이걸 거의 따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가, 이걸 따집니다. 네. 이 사람들은 선거를 하는 자체가 하나의 정치 행위가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선거를 할지라도 이 세상에 빛과 소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투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실한 이벤젤리카들, 크리스찬들인데요. 복음적인 크리스찬들인데요. 이분들이 갈 길을 잃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루돌프 줄리아니가 가톨릭 교인인데 성경의 가치관과 같지 않은 것을 자꾸만 말하니까. 두 번째는 몰몬 교도인 마이크 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몰몬이기 때문에 좋은 크리스찬이 없어서 애를 먹다가 마이크 허컵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그 아래 하위에 머물렀는데 갑자기 돌풍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이크 허커비가 누구냐 하면은 침례교 목사님이에요. 또 저희 그 내외가 박사 공부했던 사우스 웨스턴 세미나리의 동문입니다. 이분은 목사님이기 때문에 돈이 없어요. 돈 없는 선거를 치릅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 언변과 그의 인격과 이런 것들이 이 밸류 보터, 이 크리스찬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2위 롬니를 제치고 이제 1위 이 루돌프 줄리아니를 지금 넘어서려고 하는 아주 허카비 돌풍, 허카비 태풍으로 지금 바뀌어서 진행 중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여러분, 세계 최강국 미국의 대선을 좌우한 그 팩터가 뭐냐 하면 바로 지저스 팩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영향력을 가지고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을 뽑는 이 일에 지금 영향력을 행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가정에서 출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재력이 없었습니다. 또 그는 가난한 목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 명예도 없었습니다. 그는 유대인 평민이었기 때문에 권력도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권력도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도다.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이사야 53장 이전에 말씀했는데, 그걸 보면 아마 예수님이 외모가 그렇게 준수한 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연예인과 같은 그런 인기도 없었을 것입니다. 대학에서 학문을 한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성적인 학문적인 권위가 그분에게 없었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그분은 세계를 움직였습니까? 이 세상에 남기신 것은 책 한 권도 남기지 않으셨어요. 많은 설교는 남기셨지만 남기신 유일한 자산은 12제자였는데 그들은 대부분 갈릴리 출신,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세상을 움직이셨습니다. 인류 역사가 그분 때문에 BC, Before Christ와 AD, 아노 도미니로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여러분이 달력을 지금 보실 때마다 거기는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거기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왜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예수 때문에 박해를 기꺼이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외진 지역에 가서 그들의 삶을 드리고 왜 그들의 죽음을 기꺼이, 순교를 기꺼이 감당합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인생의 참 기쁨을 발견하고 또 인생의 참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까? 왜 성탄절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경배합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셨습니다마는 인간으로만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이것을 성경적으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인격과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절대적으로 동등하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B.B. 월필드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 하나님으로서 갖추어야 할 하나님으로서의 완벽한 특징을 속성을 소유하셨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표현한 표현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하는 말이라고 그렇게 풀었습니다. 잘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공격하는 것은 그래서 기독교의 기초를 허무는 일입니다. 기독교의 기본 원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정통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 때문에 잃어버린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사람에 불과했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지시고 세상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죄를 온 인류의 죄를 걸머지고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할 것 같으면 인류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실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 믿는 것처럼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는다고 할 것 같으면 구원받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 들어보셨어요? Jesus Christ Superstar 들어보셨죠? 네. Jesus Christ Superstar라고 하는 락 오페라에 나오는 음악입니다. 한 36년 전에 작곡 작사가 됐는데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지금도 한국에서 잠실체육관에서 지금 공연하는데 얼마 전에 공연하다가 음향 문제가 있어서 중단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음향 문제보다 이 Jesus Christ Superstar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묘사, 그 묘사는 비성경적입니다. 왜곡된 묘사입니다. 비틀린 내용입니다.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음향 문제보다. 이 문제 때문에 Jesus Christ Superstar라고 하는 작품은 막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 뮤지컬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묘사합니다. 사람으로 묘사하는데 아주 그 세상적인 사람, 육신적인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락 오페라는 Jesus Christ Superstar라는 작품은 크리스찬들이 보기에 성경적으로 볼 때 이것은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작품입니다. Sacrilegious. Jesus Christ Superstar를 가서 잘 감상하고 저게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믿어버리면 그 사람은 지옥행 급행열차를 탄 사람입니다. 빨리 그런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보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해하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천국행 고속철로 받고 타야 됩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거를 제자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못 봤어요. 모였을 때 안 모였었기 때문에 도마라는 사람입니다. 도마라는 제자는 나는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내 눈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상처를 내가 보기 전까지는 내가 그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대보기 전까지는 내가 믿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나타나셔서 여기에 내가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 도마가 이렇게 부복하고 말씀드리죠.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성경은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특징을 소유하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특징인 영원한, 전지한, 전능한, 편재한, 불변하는 생명을 스스로 소유하시는 특징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저는 예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말씀은 누구를 가르칩니까?
이 성경을 가르칩니까? 여기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그 1장 14절 보면 나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전부터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영원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편재성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 약속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어디든지 함께 있겠다고 하신 말씀은 편재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Omnipresent, all present. 제자들이 있는 곳마다 함께 하시려면 어디든지 계셔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전지하십니다. 모든 것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특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지나가시는데 오래 걸으시고 피곤하셨습니다. 수가성에 들리셨을 때 우물가에서 쉬셨습니다. 그때 이제 한 여인이 물 기르러 왔죠. 그 여인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 여인이 자기에 대한 과거를 얘기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여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의 과거를 다 하는 거예요. 자기의 현재를 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지하십니다.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Omniscient, all-knowing.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특징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Omnipotent.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불변하십니다. 불변은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Jesus Christ is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예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2000년 전 갈릴리 언덕을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신 그 예수님은 오늘도 동일하십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불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생명 자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생명들, 우리 동물이나 우리 사람이나 모든 식물이나 모든 생명은 다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스스로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생명.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 생명이 있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특징을 소유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신데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창조한 걸 보존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타락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구속자이십니다. 창조주, 보존하시는 분, 구속주. 바로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 보게 되면 아주 신비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또한 그가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지만 그때가 생명의 처음이 시작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이전에 오래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에서 이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이제 그 들것에 싣고 와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어려울 때 포기하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지붕으로 올라와서 지붕을 막 부셔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내렸어요. 예수님이 화를 내셨습니까? 대노하셨습니까? 왜 집회 방해하냐? 집시법 반대다.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죄를 사하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가 죄를 사해? 예수님은 죄를 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특징을 모두 소유하셨고 또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받으셨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4절 3절을 보면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논박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동일한 예배를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일한 예배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4절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아름다운 축복을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을 동등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특징을 소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빼먹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 가운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수많은 기적이 예수님의 생애 동안에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가 만드신 법을 초월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중력의 법칙을 초월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비행기를 만들고 라켓을 만들어서 중력의 법칙을 초월해버립니다. 중력의 법칙 아주 그 초월해서 밖으로 대기권 밖으로 나가는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법을 초월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휴me 같은 경험론 철학자들은 그렇게 되면 온 우주 질서가 깨지고 안 된다. 그래서 기적은 있을 수 없다. 천만에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그가 초월하실 때는 하나님으로 초월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파괴되지 않습니다. 잘못 본 것입니다. 조그만 머리로 전에 말씀드렸죠. 칸트의 철학자 칸트의 집에 있는 개미가 칸트의 머릿속에 있는 철학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개미보다 못한 철학자 앞에 개미보다 못한 인간의 머리로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충분히 보여드렸는데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시라면 타락한 인류를 대표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일서에서 그래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 이단들은 물질은 육체는 악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입고 이 땅에 물질 입고 오실 수 있는가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그냥 영적인 분으로만 그렇게 믿으려고 했던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런 이단들이 있어요. 네,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셨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환영이나 유령의 한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거기서 수시간 동안 거기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만인 앞에서 그렇게 보인 앞에서 죽지 않으셨습니까?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또한 예수님은 죄의 성품, 우리와 같은 사람의 타락한 성품을 전혀 소유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5절에 보게 되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죄가 없으십니다. 그분의 출생부터 죽음까지 죄가 없습니다. 뭐 요새 다빈치 코드라든가 무슨 뭐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든가 이런 작품들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격화시키고 그 다음에는 이 인간에서 이제는 좀 익살스럽고 좀 뭔가 좀 약간 좀 야릇하고 좀 뭔가 문제 있고 뭔가 타락할 수 있는 이런 인간으로 세상적으로 바꿔놓는 사탄이 그 짓을 하는 것이죠. 그런 책들 보면서 그런 뮤지컬 보면서 예수를 감상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사람이시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기에 동정녀 탄생이 예수님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인데요. 제가 몇 가지로 그중에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었다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마리아의 아들이었다고 말씀하죠. 요셉이 진짜 아버지였고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육체적으로 출생을 했더라면 예수님은 죄의 성품을 가지고 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성경에서는 요셉의 그 아들이라고 절대 말한 적이 없습니다.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해서 태어나셔서 사람이 되셨지만 그렇게 해서 죄의 성품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진짜 몸과 피를 소유하신 살과 피를 소유하신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생겨나는 우리의 실패 때문에 생겨나는 특징이 우리 몸에 있지 않습니까? 네, 죄 때문에 병이 들 수도 있고 예수님 전혀 그런 것이 없으셨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 몸과 동일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유대인이었습니다. 인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한 목수셨습니다. 예수님에겐 육신의 형제와 자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아주 깊이 느꼈습니다. 왜?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요. 예수님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성장하는 경험을 하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네 가지 분야로 예수님이 발육하시고 성장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지혜가 자랐다는 것은 지적인 성장을 말합니다. 키가 자랐다는 것은 신체적으로 성장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졌다는 말씀은 영적 성장을 말합니다.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졌다는 것은 사회적인 성장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렸을 때는 진짜 아주 고사리손 같은 그런 손을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아마 참 귀엽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러다 장난 피우다가 그 마리아 어머니 또 요셉 육친의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매를 맞으신 적이 있었을까요? 그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물론 없으시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영특하시고 굉장히 사랑스러우시고 아마 그 어린 예수님 보면 탁 껴안아주고 싶은 그런 예수님이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지적으로 또 예수님은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신체적으로 성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셨어요. 예수님은 또한 사람의 몸뿐 아니라 영과 혼을 소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십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실 것이라고 하는 그 깨달음 때문에 아주 그 감정이 압도당하는 경험들을 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무덤 앞에서 슬퍼하셔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람 되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매우 고민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실 때는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가서 같이 기도하자고 그러셨습니다. 제자들은 잠을 잤어요. 거기서 기도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 떨어지듯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고 내 뜻대로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통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다 이루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떠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사람의 특징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엔 너무 배고프셨습니다.
사탄이 와서 빵을 돌이 떡덩이로 바꾸겠다고, 빵으로 바꿔주겠다고 그렇게 시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 수가성에서 피곤하셨습니다. 우물가에서 쉬셨습니다. 그래서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보시고는 암탉이 그 알을 품듯이 했지만 너희가 선지자를 배척했다. 그리스도를 배척한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인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사람의 이름을 소유하셨기 때문에 사람이십니다. 다윗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불렸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의 같은 이름인데 뭔지 아십니까? 구약에 모세와 아주 가까운 사람이에요. 예, 여호수아 맞습니다. 네. 사도행전 17장 31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렇게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자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기 늦게 들어오신 분이 있는데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라고만 잠깐 들으시면 곤란합니다. 그 앞서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일무이한 분입니다. 독특한 분입니다. 예수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술가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분입니다. The one who is altogether lovely. 건축가에게는 모퉁이 돌이십니다. Chief cornerstone. 천문학자에게는 의로운 태양이십니다. 빵 굽는 사람에게는, 베이커에게는 생명의 빵이 되십니다. 은행가에게는 온 세상의 부가 되십니다. 생물학자에게는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건설자에게는 튼튼한 기초가 되십니다. 의사에게는 위대한 의사가 되십니다. 교육가에게는 위대한 교사가 되십니다. 기술자에게는 참되고 살아있는 길이 되십니다. 농부에게는 씨 뿌리는 자가 되시고 추수의 주인이 되십니다. 꽃을 가꾸는 사람에게는 샤론의 장미이시고 골짜기의 백합화이십니다. 지질학자에게는 영원한 반석이 되십니다. Rock of Ages. 농경학자에게는 참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True vine. 재판관에게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의로운 재판관이 되십니다. 배심원에게는 주어에게는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십니다. 법률가에게는 탁월한 상담자이시고 변호인이십니다. 신문인에게는 위대한 기쁨의 소식이십니다. 자선가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선물입니다. Unspeakable gift. 철학자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설교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정치가에게는 열방의 소망입니다. 학생에게는 진리의 화신입니다. Incarnate truth. 신학자에게는 우리의 믿음의 저자요 완성자이십니다. The author and finisher of our faith. 수고하는 사람에게는 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Giver of rest. 죄인에게는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시라면 그 가르침이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죄도 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흘리신 피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을 배척하는 죄 외에 어떤 죄도 그리스도의 피에 씻기지 않을 죄는 없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깊이 깨닫고 이해하시고 통찰하시고 공감해 주십니다.
그래서 일평생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살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 순례 여행의 동반자가 되십니다. 외로운 들판을 걸어갈 때는 우리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어려운 시련과 문제의 산을 넘을 때는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슬픔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는 힘과 격려가 되어주십니다.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훌륭한 친구이십니다. 한 그리스도인 어머니의 딸이 뇌막염에 걸리게 됐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이제는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딸을 품에 껴안았습니다. 딸이 얘기를 합니다. 엄마, 점점 어두워져요. 내 눈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때 어머니는 이 딸을 껴안고 사랑하는 딸아, 예수님은 환한 빛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처럼 어두운 속에서도 함께 하신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우리 모든 필요에 체험을 주십니다. 어떤 자매님이, 크리스천 자매님이 병원을 갔는데 루게릭병이라고 하는 아주 희소한 그런 병인데 그건 아주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그것도 말기 진단을 받았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저에게 좀 격려의 말씀을 해주세요. 유명한 크리스천 목사님이십니다. First Baptist Church를 제일 침례교회를 목회하셨던 아주 전설적인 목회자 W.A. 크리스천 목사님. 이 자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매님,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문은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문을 열어주시는 분은 의사나 병원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자매님보다 먼저 저 하늘나라의 문을 지나갈지 몰라요. 내가 자매님보다 먼저 주님의 얼굴을 볼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순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 문제입니다. 오늘일까? 내일일까? 그러나 이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문이 열릴 때 우리를 맞아주시는 손은 못 박힌 손입니다. 우리가 영광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매님. 죽음도, 질병도, 핍박도, 그 어느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The Leader라고 하는 우리 캐나다의 그 일간지를 보니까, 배달된 걸 보니까 엊그저께 제가 봤어요. 한 할머니신데 6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인데 알츠하이머 질병 때문에 이제 그냥 데리고 있을 수가 없어서 거기만 다 매이니까 할 수 없이 사랑하는 남편이지만, 굉장히 사랑하는 남편이지만 이제 그 장기 그 입원하는 그곳으로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 마음이 너무너무 허전해진 거예요. 자기가 이제는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데 밖에 나가서 집에 들어오고 딱 문을 열면 자기 남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남편이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 걸 제가 보면서 참 이분들은 다가오는 세상을 준비하고 있구나. 점점 나빠지면 나빠지지 뭐 그렇지 않겠어요? 네. 제가 신문 봐서 그런지 엊그저께 제 집사람 막 부채환 일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 사람하고 내가 30년을 지나왔는데 내 나이를 보니까 지금 산 만큼 내가 같이 못 살겠네. 내가 그동안 잘 못해줬는데 잘해줘야 되겠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우리의 주님으로 따른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분과 함께 가까이 동행하시고 이 땅에서 많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 가면요,
우리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찬송하고 감사하는 일입니다. 하늘나라 가면요,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성도를 섬기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 잃어버린 영혼들 주님 앞으로 전도해 오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만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때가 낮을 때 하셔야 돼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전하셔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나라로 가실 때 그러므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곳이면 보내야 합니다. 보낼 수 있는 일꾼이 아직 없으면 이미 일터로 나가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지구촌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바로 그 특권은 여기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시간 눈을 감으시고 조정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CD 메시지를 설교를 들으시는 분 가운데 아직까지 구원받지 않은 분이 계십니다. 아직까지 여러분이 오늘 죽으면 천국 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어서 전전긍긍 괴로워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직도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없어서 늘 죄를 자복하지만 역시 마음에 평안이 없는 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아들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구원은 내가 뭘 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진 것,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신 일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죄, 당신의 죄,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돌아가실 때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과 저를 버리지 않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보라, 오늘이 구원받을 때요. 오늘이 바로 지금이 구원받을 때라.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의 죄를 위해 피를 다 흘려주시고 다 이루었다.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신 것을 믿는 것.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시간에 저를 따라 기도하십시오.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세요. 하늘 나갈 때까지 저의 손 꼭 붙잡고 인도해 주십시오. 저는 제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말씀을 믿고 저는 마음의 평안을 얻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